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는다는 것만큼 허망하고 또 속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남에게 속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그건 뭐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항의도 하고 뭐 할 수가 있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한 번 속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면 뭐 나중에 그거 걸어서 변제도 시키고 뭐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영혼이 한 번 잘못되면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무슨 세상의 종교처럼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그것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서 뭐 기도도 하고 가서 뭐 또 불공도 드리고 또 뭐 절 가면 시주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또 여러분 개신교사는 또 그러잖아요. 무슨 부흥이 한다 뭐 한다 그러면 특별 헌금한다 또 뭐 서원 헌금한다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 잘못되면 잘못된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것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가 사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몇 가지냐? 5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그다음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온전케 주님을 닮은 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그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서 그러니까 성장시키고 또 온전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냐? 섬기라고 보냈다. 섬기라고. 이 개신교사 대개들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 목사가 겸손한다.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을 그 세족식을 하시면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 뭐 벨소리 다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면 그런 어리석은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성령의 은사 받아서 은사로 사역을 하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무슨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자격이 부여돼서 사람이 무슨 안수를 해가지고 그 무슨 자격이 되는 것처럼 이 얼마나 엉터리예요. 구약의 여러분 제사장도 보세요. 르위 지파서만이 제사장이 됐지 다른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제 솔로몬이 우상섬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2지파죠. 원래는 한 지파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르위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 쪽으로 떼줬는데 여로보암에 가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유다 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서면 제사 드린다, 내려갔다 안 오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3당을 짓고, 3당을 져놓고, 그 유명한 게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잖아요. 그래 놓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멋대로 임명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의 스토리로 알고 지나버리면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나도 그걸 몰랐을 때는 왜 신학교라는 데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뭐 목사 안수 줘놓고 네가 뭐 제사장이다,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 이제 네가 뭐 축복권이 있다, 뭐 배라벨 소리 다 하잖아요. 이게 뭐 혼란스럽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시몬의 신앙 고백 후에 주님께서 내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해놓고 내 위에다가 그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들을 세우겠다.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의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절대 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로 그러죠. 거짓말로. 오늘날까지 와가지고 계속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아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내 영혼이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는 내가 믿고 싶어 믿고 내가 선택해서 되는 거로 생각하면 너무나 잘못 생각한 거라면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세상에 무슨 뭐 절에 가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종교 선택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상으로 올바로 하려면 예수를 올바로 믿으려면 올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성경을 읽는데 어떤 성경이 있느냐 늘 말씀드리지만은 올바른 성경은 올바른. 왜?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니까. 근데 이 말씀에다가 철학을 집어넣고 만드는 게 뭐냐? 그게 개혁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 개혁 성경 읽어놓고, 개혁 개정 성경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소위 오리겐이 쓴 건데, 오리겐이 70인역을, 개혁 개정 성경, 옛날엔 70인역이라고 했지, 요즘엔 개혁 개정 성경이라고 그랬죠. 70인역이라 그게 제일 오래됐다. 그 거짓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교회사를 신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알아.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구를 하고 얼마나 내가 고심했는데 내 성경 자체가 달라. 그런데 그 다른 걸 가지고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 그렇다고 킹제임스 성경 가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경 읽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말씀을 통해서 뭐 하시느냐? 책망하시는 거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못 듣는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왜 책망하시느냐? 이 땅에 들어온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모든 인간은
다 제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제 아래에 있으니까 책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책망을 누구만 듣느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그 사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듣기 싫어하면 잠언서 기자에서 짐승과 같다. 짐승과 똑같아.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모습으로 생겼다고 사람이라고? 그건 여러분 철학이나 과학에서 얘기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7 천둥소리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7 천둥 마지막에 라오디케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 누가 사람이냐?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그럼 시작을 알아야지 마지막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시작을 보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을 맡기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어땠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느냐?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혼. 근데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것을 오리겐이 쓴 그 개역개정 성경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도 개역 개정 성경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오늘 귀가 할례받은 사람은 들어요. 마음이 할례받은 사람은 들어요. 그런데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안 듣습니다.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왜? 선지식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서 만약에 아담이 산 영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루시퍼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영 졌다는 얘기입니까? 그 아담이 타락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아담인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한테 사탄 마귀에 달라붙었는데 40일 금식기도 달라붙었는데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이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여야 된다. 한 구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영이 들어간 생명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들어간 아담이 어떻게 사탄 마귀 루시퍼한테 속아 넘어가냐 이거예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미완성된 사람이다.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영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은 영으로 오셨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첫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첫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내려오신 영적인 사람이다. 얼마나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이냐. 신학자들이 거긴 3분서를 주장하고 우리는 2분서를 주장하니까 그렇다. 교묘하게. 바울이 그런 거짓말 했습니까? 사람이 뭘로 됐다고 그랬어요? 육과 혼과 영으로 됐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건 거짓말 했습니까? 자기는 바울보다 나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속아왔다는 얘기예요. 속아왔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속여왔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다.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으니까 내 성경을 아무리 읽고 내가 상고해봐도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다가 1900년대에 홀리 바이블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이거 잘못됐구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내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개혁성경을 다 버려버렸어요. 교과서가 잘못되면 배우는 학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내 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1950년에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한테 구걸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 남침이죠, 분명히. 그런데 이 전교조라는 데서 학생들을 뭘로 가르쳤냐? 북침했다는 거예요. 미지 앞잡이들이 북침을 선동해가지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꼭두각시 돼가지고 이게 북한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후로 여러분 또 1.4.5태 때는 보세요.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겨우 평양까지 북한까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는데 또 중공에서 공산당들이 밀려와서 그 모 대통령이가 또 30만인가 얼마를 이게 겨울에 압록강이 얼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1.4.5태 때 또 피난 갔잖아요. 이걸 어떻게 북침이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교과서가 잘못된 걸 가르치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어린 학생들이 전교조와 밑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초등학생들한테 6.25 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그걸 물어보니까 30% 이상이 북침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오늘 성경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나는 항상 내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잘못 전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결정도 못하고 쉽게 이게 옳다 하지도 못해. 근데 여러분 개신교 장로교 보세요. 칼빈이 예정론에 하나님이 예정, 칼빈이 예정이라. 칼빈이 언제 무엇을 한다고 예정을 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서신을 보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칼빈이 주장한 거예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또 여러분 개신교에서 감리교 가보세요. 만민구원설.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니골라파의 사상이. 니골라파의 사상. 원래 니콜라라는 사람은 안디옥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면 7집사가 됐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뭐냐? 그것이 니골라파의 잘못된 신앙사상이라. 우리가 성경으로 올바로 읽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 있는 예수님부터 이후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외에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다른 얘기를 했다면 그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왜?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왔으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던 그 말은 그건 가짜고 이게 진짜다. 만약에 예수님 그랬다면 예수님 가짜지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신학자들이 교묘하게 소위 말하면 포인트를 바꿔가지고 길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벌써 거의 한 2000년 동안에 와서 2000년 동안. 요즘은 뭐 기독교 아닌 것들이 로마 캐토릭도 우리가 기독교다. 뭐 개신교도 내가 기독교다. 별짓거리 다 하고.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라면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랑 똑같이 기독교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찾기 힘드냐. 내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광야 교회에서 싸울 만한 장정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야지. 그 예수님은 이 말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들어가라. 좁은 문 들어가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신학자가 뭐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이 무슨 어디 신학교에서 무슨 박사학위 받은 유명한 목사다 벨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벌써 여러분 신학자 운운한 사람은 이거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무슨 신학자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됐게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은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네. 그럼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기독교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면서 잘못 받아들이면 엄청난 저주가 돼버린다니. 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따라가지 마라. 참고서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쓴 신학자가 쓴 어떤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가 설교한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는 이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중매제비다. 비유로 말하잖아요. 신랑 예수와 신부인 교회를 내가 소개한다.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기 전까지 소개하는 거지. 만나면 바울이 필요합니까? 중매제비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도 그건 한번 읽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한 거거든. 마지막 때는 10뿔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 10뿔에 대해서도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 시대에 10발가락 시대가 오는데 그 10발가락 시대 끝나면 뜨인 돌이 인간 역사 신상을
깨부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 끝나는 거지.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뭐 특별히 하늘에서 계시받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빠진 것이 없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뭘 받겠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이니까 변개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 로마 시대가 끝나고 열발가락 시대가 오면 그 세상 나라선 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 열발가락이 뭐냐? 로마가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로마가 멸망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나라가 열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열나라가 어떤 나라냐? 유럽에 있는 열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EU라는 나라다. 유럽연합이라는 나라다. 그 유럽연합체가 지금 EU의 국기를 보면은 별이 12개 붙였어요. 이게 EU가 시작된 것은 기초가 12나라가 기초가 됐어요. 그럼 10뿔이 틀리지 않느냐, 이게.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3뿔이 빠지고 그 9뿔이 남잖아요.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온다. 작은 뿔이. 그래서 그 작은 뿔이 합쳐서 열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작은 뿔이 나머지 나라들의 모든 통치를 위임받아가지고 그 작은 뿔이 통치하는데 이 열나라를 누가 조종하느냐? 그 음녀가 음녀. 그런데 이렇게 속아가지고 하루 이틀 속은 게 아니잖아요. 열불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하냐? 음녀를 심판하신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뭐 소송도 하고 내가 손해배상도 청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음녀한테 속아가지고 나중에 속은 걸 알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지막 열불을 통해서 음녀를 정화하게 하고 성경 약속이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주장이 아니에요. 정화하게 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게 보여야 된다.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우리가 그들 음녀를 때려 부셔야 된다. 그거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보세요. 뭐라고 하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죽였는지 피에 취해 있다. 피에 취해 있다. 얼마나 많아 죽였는지.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죽였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얼마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까지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되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한 1970년 동안 대략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수천만 명이 죽어서 수천만 명이 무참하게 핍박받고 무참하게 화형당하고 무참하게 피를 흘리고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 이 음녀를 멸망시키는데 이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너한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은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이게 전 세계잖아요. 그 창녀가 앉은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언어도 다르고, 또 피부색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들이 뭐예요? 물 한 마시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거의 이 물 위에 앉아있는 창녀라, 창녀라. 그래서 우리는 일곱 천둥소리에서 마지막 라오디케아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누가 사람이냐? 첫사람 아담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영이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호흡이 들어가 살아있는 혼이 된 거지. 근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혼적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침례요한한테 와서도 침례받으러 와서 침례요한이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다. 사탄 마귀 예수님께 와서 부추기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계속 도전하지만은 도전됩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가 세상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저래 이거 나 다 줄 테니까. 그를 시험하는 자를 시험. 그래서 성령 받아야 사탄 마귀의 올무에서 사탄 마귀의 그 거짓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라고 그러고 마지막 때도 똑같이 나타나요. 마지막 때도. 이 전 세계가 보세요. 경제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종교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정치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다 통합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보지 못하면 그건 눈도 있지만 소경과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그건 다 보잖아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가문 이설에도 안 넘어가고 승리한다는 사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는 여러분 아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잘못 알면 안 돼요. 회개란 말은 메타노니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지도 않고 맨날 회개한다고. 이게 바울은 그러잖아요. 고백과 자백하는 거하고 회개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회개한 사람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탄의 미혹에 침투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실수가 있지요. 할 수가 있지요. 그럼 빨리 고백과 자백하는 거예요. 한 번 돌아선 사람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랍니까? 목욕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너 발만 닦으면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지.
다시 말하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말에 실수할 수 있고 마음에도 실수할 수가 있고 생각에도 잘못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고백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건 이미 회개가 된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고백과 자백하는 거지, 회개가 안 됐는데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아직도 하늘을 향하지 않고 땅에 있는데 그 사람이 고백과 자백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적인 것을 올바로 알아야 내가 올바른 주님이 따라가는 그 길에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잘못 들은 것 때문에, 잘못 받은 것 때문에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성경을 대줘도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세상 그렇게 많지 오래 안 남았어요. 몇 년이나 더 갈지 모르지만은,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러기 위해 사는 얘기, 성경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억지로 믿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루하루가 매달이 매년이 달라지잖아요. 얼마나 급속도로 바뀌어지나 보세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한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지. 내 영혼이 어디로 갈는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재림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나셨느니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이미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도저히 져서는 아니 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죄를 사라고 보냈으니까, 쉽게 말하면 죽으라고 보냈으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랍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이 어려워도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면 거룩한 곳이니까. 이 거룩한 곳에 내가 있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역사에 보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네 청년 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풀무 가운데 던져졌다. 왜 던져졌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신할 평화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면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이 마음이 뜨거운데 거룩한데 우상에게 절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이 가문이설로 얼마나 그동안은 절하지 않은 거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라도 하라. 이제라도.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어인이 찍힌 다리오 왕이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왜? 그 마음이 거룩이 있으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지. 그 사자고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우린 이런 얘기들을 하나의 무슨 우화나 무슨 재미거리로 지나간 하나의 사건으로 잘못 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졌던 뜨거운 풀무란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한 가지, 거룩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가 6날개가 가진 천사, 4날개가 가진 천사, 2날개가 가진 천사, 날개 없는 천사. 하나님 백성 지키시는 것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마귀가 떠나고 시험하는 이제 마귀가 떠나고 뭐예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내가 메타노니아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방향이 바뀌어졌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누가?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뭐 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봤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대면했다. 그 실제로 본 줄 알고 있죠. 하나님 뒷모습을 봤다. 한 번도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봤다면 그 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봐요? 여러분, 법궤 옮길 때, 다윗왕 때 법궤 옮길 때 안 봤습니까?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까 봐 잡았는데 그 자리 즉사했잖아요. 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지 않고 들어갔다. 그 즉사할 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죄가 온전하게 깨끗해졌냐 안 해졌는지 발목에다가 줄을 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왜? 성경은 대충 읽어버리니까. 또 대충 읽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신학자들이 거짓말로 학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듯하게 성막론은 뭐 이렇다 뭐 별의소리를 다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귀가 할례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음녀가 받을 그 재앙을 너는 받지 말아야 돼.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올바로 됨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가문 예서를 여러분에게 속인다고 다가올지라도 다른 걸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사탄에게 물리치는 거 봤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 합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거, 그거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도 떠니까. 또 말씀드리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신 사상.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신 것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굴복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성령 받아 마침내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